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은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어떤 랍비에게 한 제자가 다가가 묻습니다. 선생님, 어떤 인간이 온전한 인간입니까? 그러자 랍비는 저 멀리 언덕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저기에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랍비는 좀 더 자세히 보라고 말했습니다. 나무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제자는 선생님,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랍비는 비로소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너의 형제로 보이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온전해졌다라고 할 수 있느니라. 이 시간에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완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는 자비의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졸지에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되어서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알 수 없는 이방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들은 사도들도 아니었고 또 이름 있는 집사들도 아니었고 그저 이름 없는 무명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부활 신앙으로 이겨내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며 지중해 연안의 페니키아와 그리고 키프로스 섬과 더 나아가 저 북쪽 끝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안디옥은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로 약 5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대도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역사가들은 그 안디옥의 그 찬란한 문명을 생각하며 동방의 로마다 또는 동방의 여왕이다라고 칭송할 만큼 문명의 꽃을 피우던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들락거리며 엄청난 부가 축적되었고 사람들은 사치와 방탕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방인 도시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하여 이 멀리 수리아 안디옥까지 도망쳐 온 것입니다.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 전역에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회당을 짓고 그들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며 경건하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무려 480km나 떨어진 이곳 안디옥까지 왔을 때에 그들이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동족밖에 없기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아직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유다이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전 세계적이요 우주적인 복음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여전히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 정도라고 생각했기에 아마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은 그들의 편견을 깨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키프로스와 그리고 구레네 출신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민 2세대로서 현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도 현지인들에 대하여 개방적인 마음과 열린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배타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고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생각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먼저 다가갔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은 이 복음은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왜 꼭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사마리아도 주께 돌아왔고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고넬료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왜 이들은 안 되는가?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헬라인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헬라인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헬라인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헬라인은 누구일까요? 정의하자면 나에게 낯선 사람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담당 교육자로 이곳에 부임했을 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헬라인이었습니다. 유현목 목사라는 사람이 누군지 인터넷 검색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러나 저에 대해서 모두 다 대부분 낯선 제가 헬라인이었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곳에 아는 분이 거의 없고 또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운전할 줄도 모르고 은행 가서 돈 입출금 할 줄도 모르고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줄도 모르고 모든 것을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여쭤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바보가 된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리고 마음문을 열어주셨고, 또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꿈꿉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화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낯선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낯선 것에 대해서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낯선 사람과 만나기보다도 늘 만나는 사람과만 함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잊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은 매일매일 낡은 반복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고 날마다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이후에 이제 애찬을 하러 2층으로 올라갈 때에는 내가 그동안에 한 번도 얼굴은 알지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어떤 삶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잘 몰랐던 분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새가족들이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처음에는 저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금 이후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여러분들도 서로를 잘 모른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먼저 다가가서 인사 나누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는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그는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굉장히 고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평신도였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담당 교역자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키프로스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상당한 재력가였고 또 지주 출신이었지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위하여 헌납하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친절하고 인정이 많았으며 많은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좋은 영향력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그에게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나바, 곧 자비의 사람, 권면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가 비록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방인 교회를 품을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그를 안디옥 교회의 담당 목사로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하여서 그곳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곧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굳건한 믿음 위에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 서 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격려가 왜 필요할까요? 뇌수술을 받으러 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술에 성공할 확률은 10%. 황량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 차에 오르며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하며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고 대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거리 양쪽의 모든 집의 현관문이 일제히 열리면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 그를 향하여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의 수술의 성공과 건강을 기원하며 모두 그렇게 격려해 주자고 서프라이즈를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절망했던 환자는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가슴 가득히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작은 사랑과 격려가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시도와 노력은 충분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권면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공동체를 통해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고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신앙과 인격의 조화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착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인 평가입니다. 참 착하다. 도덕적인 평가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것은 신앙적인 평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이 착한데 신앙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인격입니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말 아가도스, 헬라어의 아가도스는 선하고 관대하고 따뜻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그를 만나려 하지 않을 때 사울을 불러서 인격적으로 그를 존중해주며 그의 회심의 사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의 진정성을 인정해주고 사도들에게 그를 천고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을 사도들과 연결해 준 사람입니다. 그는 참으로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심성이 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죠. 조선일보에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가 연재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유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웃어주셔야 합니다. 광수생각을 보면 그 그림 자체만 봐도 웃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림을 보여주지 못해서 참 안타깝지만 이 광수생각이라는 만화 연재 중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만화가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1학년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아버지 자랑을 한 가지씩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잘 때마다 축복기도 해줘요. 우리 아빠는 맛있는 걸 많이 사줘요. 우리 아빠는 너무나 공부하는 것을 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아버지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아무 말 없이 앞에 서가지고 창밖만을 내다보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아이를 달래며 그래, 아버지가 자랑할 게 그래도 한 가지라도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한번 아버지에 대한 좋은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래?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창밖만을 내다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참 착해요. 여러분, 이게 칭찬일까요? 사람은 참 착해요. 저는 이 만화를 보면서 참 웃었지만 한편으로 참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참 사람은 착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범생이로 자랐기 때문에 당구장 한번 가본 적도 없고 호프집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술 담배를 입에 댄 적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FM으로 자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착하면 목회도 잘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착한 것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심성이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헬라어 플레레스는 그냥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차고 넘친다, 덮여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무명의 그 중심에 있던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납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교회가 명령했을 때, 비록 자신은 평신도 출신이었지만 그러나 담당 목사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착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고 덮여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나바가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저 착한 사람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성이 착한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손해보고 오래 참고, 그리고 절대로 힘든 얘기 안 하고 속으로 삭히다가 나중에는 폭발하죠.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착한 게 아니라 사실은 착한 것 같은 거죠. 착한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거기에 더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과 성령입니다. 우리가 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믿음과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바나바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 머리가 돌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은 한 번 새겨지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새기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바나바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5절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여기서 찾는다라는 아나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냥 찾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한 집 한 집 물어가면서 숨어있는 사람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는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고 이 사울을 찾기 위해서 무던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울은 첫 번째 전도 활동,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분노와 살기가 등등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도 활동에서 실패하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10년여 동안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무려 240km를 따라 여행을 홀로 합니다. 다소로 가는 길. 그 길은 과거에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에 나섰던 그 유명한 해안도로 위아 마리스, 그 잘 닦여져 있는 그 도로를 따라 뚜벅뚜벅 걸어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240km면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렇게 혼자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걸어갔던 것입니다. 다소에 도착한 후에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수소문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그는 사울의 우물가에서 사울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 사울의 우물가, 이것이 오늘날 터키 다소에 위치한 사울의 생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 터키 남부지방의 이 다르수스라고 하는 지방을 찾고, 그리고 거기에 바울의 생가를 방문합니다. 아마 사울은 11살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그 어린 시절을 이 우물가에서 뛰어놀았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곳에서 시름에 젖어 있는 한 청년을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 청년에 대하여 청년에게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이방인들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며 그에게 권면을 하여 함께 두 사람은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과거 회심한 사울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피신을 시켜 주었고, 그리고 이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목자 바나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온 목자 바나바, 그는 진정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교회에 머물며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안디옥 교회에는 무수히 많은 1:1 양육자가 만들어졌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열정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헬라인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예수에 미친 자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바로 그 안디옥이 나중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와 운동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 사울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작은 체구의 사울은 매부리 코에다가 대머리에 눈썹이 서로 맞닿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머리가 너무나 비상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 조건을 극복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소장파 바리새인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문의 자랑으로 여겼던 아들이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와 칩거하고 있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사울은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은 수고로운 일이지만 한 사람이 교회의 역사를 바꿨고 한 사람이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내가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를 격려해 주었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말없이 나를 기다려 주었고, 모든 사람이 나를 불신하고 떠나도 끝까지 나를 믿어 주었고, 절망과 고독 속에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 내 손을 잡아 주었던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신앙과 인격으로 나를 감동시켰던 바로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바나바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바나바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먼저 다가가 나누어주고, 고통받는 형제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절망에 빠져있는 자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쓰러져 있는 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바나바. 이 바나바와 같은 자가 되는 것, 바로 이런 사람이 온전한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안으소서.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바나바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심어주셨고,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불신하고 떠나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셨고, 할 수 있다고, 해보라고 격려를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이 거저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이제 바나바와 같이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칭찬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다가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영혼을 섬기는 목자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품어 주옵소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